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권고의 말 6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깊은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의 할례는 날이 갈수록 실제적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들어보면 깊은 역사를 하는 원인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의지를 드리고 실제로 마음을 들여서 그 성령님이 자꾸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그런 일들을 자꾸 연구를 자꾸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자꾸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것을 자꾸 내 의지를 자꾸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횟수가 자꾸 많아질수록 성령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쉽게 움직이실 수 있고 쉽게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걸 명심해서 우리가 영의 생활을 자꾸 한 발 한 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지금에서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통하여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됩니다. 지금 할례라고 하면은 자꾸 할례를 실제적인 이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육체적인 할례를 자꾸 실질적인 행동하는 그 할례를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공부의 말씀에는 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자꾸 지금 지칭을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육신적인 할례는 옛날 율법 시대 때 얘기일 것이고, 현재는 마음의 할례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매사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를 아주 즐겨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위험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육신을 신뢰하는 것과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다른 적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반대와 반대에 있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육신과 영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시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강해지면 영의 일이 약해지는 거고, 영의 일이 강해지면 육신의 일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그 상황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이 말씀을 서로 이제 더 나누는 말씀을 하고 실제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느냐면은, 이 책을 읽는 것처럼 이 읽는 부분이 글을 읽는 것처럼 자꾸 지식으로 쌓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쌓아서는 절대로 영으로 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 사람, 또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영 안으로 들어가기는 훨씬 어렵고 힘든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식을 쌓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경험으로 자꾸 쌓는 일들로 이 글을 읽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집중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글을 내용을 잘 음미하셔서 영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면은 그걸로써 족하고
그 다음에 그 깨닫고 알아진 거를 실제로 이제 체험이 될 수 있는 그 체험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삼아서 한 발 한 발 나가면은 그쪽으로 나가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뭐라 그럴까 위치를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복된 기쁨을 안겨준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실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본다면 우리 육신들이 인간들이 물론 인간이라면 육신을 포함하는 얘기겠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적으로나 또는 노예적으로나 총회적으로 그 큰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행동들을 볼 때 너무 어림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순교하신 분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당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노예에서 그 목사직을 제명하고 출교 조치한 그런 뭐라 그럴까 죄가 아니지만 그 당시 노예에서 죄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그러면서 그 뒤로 그분이 해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진심으로 참 순교자라는 것을 온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까지도 다 인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교하고 목사직을 제명했던 그 징계한 사실을 다시 풀어서 원위치를 시키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6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걸로 제가 압니다. 불과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 해당하는 노예에서 그 면직한 것, 출교한 것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제가 어디 기독교 신문인지 뭐 어디서 국민일보인지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인정하고 실제가 되었고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다 해서 순교자라고까지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법적으로 잘못했던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너무도 우리 이 한국의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나타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해당하시는 노예나 노회장님이나 여러분들 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지금 얼마 전까지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그렇게 명약관화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60몇 년이 되도록 될 때까지 60몇 년입니까? 몇 년인지 뭐 어쨌든 뭐 상당한 기간일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간 동안을 그냥 덮어놓고 나는 모른다고 하고 내 대에는 잘못했다고 하는 그 노예로 기록에 자기가 노예장으로서 기록이 남을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시절 그 당시 그 즉시로 바로 시정을 하고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했었어야 될 일들을 안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대표적일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육신의 이 간악하고 강팍함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직접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 노회장이 어느 분이 하셨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복권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육신이 지독한지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야 되시겠습니다. 육신의 이 지독하고 간악함은
우리가 도저히 추정이 불가능할 만큼 참 정말로 지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한 마음 먹어가지고는 육신을 잡아뛰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거지로 제가 무슨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서 육신을 잡고 뛰고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조금 깨닫고 알은 다음에 느낌이 뭐냐면 이것을 육신의 일에서 한순간에 뛰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내 육신에 사단이 자꾸 개입하지 못하는 사단을 띄어내는 일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 육신에 자꾸 물론 사단과 육신은 같은 코드라서 쉽게 모여지고 쉽게 같이 같이 협동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침으로 해서 우리 육신으로 사단이 자꾸 근접하지 못하게 하면 아주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이제서 조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사단을 물리치는 것도 물론 물리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늘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이 혼이 이게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몰려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자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짐으로 해서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이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하나 내주면 영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영과 같이 협동하면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면은 우리 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오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고 사단이 자꾸 우리 육신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 또 접촉하는 것이 적게 되면 결국은 육신도 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영으로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이 영으로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없애서 어떻게 내 실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육신을 어떻게 제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안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셔서 회개를 많이 함으로 해서 내가 깨끗해지면 사단은 저절로 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단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면 육신이 덜 작동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설령 작동을 한다고 해도 사단과 협동하지 않으면 힘이 훨씬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만 작동을 해도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작동하는 것이. 왜냐? 양심이 이거는 아닌데 이거 잘못했는데 이것에 금방 우리가 동의하고 동조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깨트리면서 자꾸 영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꼭 삼으셔서 이것을 하루빨리 이제 지금 권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저 권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조언이 되었으면 권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은 몇 번씩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셔서 이거를 자기화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것이 아주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여지면 무슨 말씀이냐? 사단에 관계된 사단의 코드에 합당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꽉 차 있었다면은 그것이 자꾸 조금씩이라도 떨어뜨려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것 쪽이 자꾸 물러가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영이 차든지 내 양심이 차든지 차서라도 자꾸 차곡차곡 움직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반복하고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반복이 많아지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아주 능숙하게 그 일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으로 한 발 한 발 가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유리하고 빨라지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